네, 갑작스럽게 제가 나오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 준비는 많이 안 됐지만 갑작스럽게 목사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예배 직전에 들어서 말씀 준비 안 됐는데 그래도 오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또 붙잡고 또 예배 드리면서 또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또 오늘 말씀대로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이란 말씀을 가지고 오늘 큰 은혜 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을 시편 50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으셔야 되는데 이 아삽은 찬양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언자입니다. 예배자면서 성가대 대장이면서 찬양대 대장이면서 그 후손까지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삽 시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완전히 정리하고 깨닫는 시간 되셔야 돼요. 제일 먼저 아삽은 뭘 전달했냐면 하나님은 창조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모든 지혜 지식을 다 가지신 분이고 그분은 어느 곳에나 계신 그분이 누구란 걸 아삽은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하나님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 안에 지금 영원히 함께 하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행복이 없거든요. 누굴 몰라서요? 하나님을 몰라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고, 이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이거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안 믿어지면 다른 오병이의 기적, 여러 가지 기적은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최고 기적이에요.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걸 몰라서 방황한다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 몰라서 사람들이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 문제만 터지면 그냥 흑암에 갇혀버려요. 그냥 생각이. 왜냐하면 어둠이 땅을 덮어버렸고 캄캄함이 만민에 가려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돌에도 절하고 나무에도 절하고, 그렇죠? 자식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이거 중독 걸리고 뭐 분노 조절이 안 되고 막 컨트롤 안 되고 막.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게 안 믿어지니까. 이거를 병원 가서 해줄 수 있어요. 어디 법정 가서 할 수 있어요. 이거 정치인이 해줄 수 있어요. 이거 못 해준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 모르는 걸 어떻게 뭐 공부 많이 해서 알아요. 뭐 학교 가서 배워요. 뭐 열심히 착한 일을 해서 배워요. 돈 많아갖고 행복하려고 했는데 그 돈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준비 안 되는데 갑자기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그게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완전히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에게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에 하나님이 빛이 비쳤잖아요. 3절에. 그렇죠. 오늘 그거를 이 아삽이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췄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잘 나와요. 하나님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그 그리스도는 창조자라는 거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인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게. 그 참 빛 되시는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각 사람에게 비쳤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그분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오셨다.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그분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저주 재앙에서 나올 수 없어요. 해방받을 수 없어요. 재앙이 불어닥치는데 재앙이 왜 오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사단이요, 생각과 마음을 꽉 잡고 놓고 다른 건 잘 알게 하는데 그리스도만 모르게 해요. 신기해요.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녀도 그리스도만 몰라요. 열심히 잘하는데 그리스도만 몰라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죄인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도 해결이 안 돼요. 의인 되시는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원시복음. 그래서 21절에 종교로 안 되고 가죽옷, 희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2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려도 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드려져야 돼. 그 가죽은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희생이 들어가는 걸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고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기묘자, 묘사, 전능하신 왕이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하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분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돼요.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셔야 된다고요. 누가 대신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룬 거예요. 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값을 치러준 거예요. 다 이루었다. 텐텔레스타이 다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진짜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이게 이 아삽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된다니까요. 모든 사람 다 부활돼요. 신자, 불신자 상관없이 다 부활돼요. 그리고 심판받아요. 그분이 영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는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분이 예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표가 하죠. 그것이 믿어진다는 게 영접된다는 거거든요. 말씀이 들려야 믿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어떤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져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진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하고 찬송하고 나와요. 순서가 그래요. 이게 영접됐다는 거잖아요. 영접을 꼭 형식적으로 해야 되냐?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믿어지는 게 더 중요해요. 믿어지는 게 영접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진다. 그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내주 인도 역사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나 아버지 한다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주여 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양자의 영을 주셔서 원래 양자였어요. 그 죄에서 건져낼 그 이름이 예수인데 구원자라는 뜻인데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고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연약한 것을 성령이 그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32절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는 모든 것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34절에 또 나와요. 로마서 8장 34절.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아들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6절에 보면 너는 빛의 자녀니까 빛의 아들이니까 정신 차리라. 빛의 자녀처럼 해라. 속지 마라. 그거예요. 진짜 감사 예배 해라. 너 진짜 빛이지 않냐. 일어나 빛이 발하라. 네 안에 이미 빛이 있는데 이거 왜 안 하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걸 아삽이 찬송을 통해서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메시지는 전달되거든요. 그 찬양할 때 가사 하나하나가 이게 복음이거든요. 믿어지는 가사거든요.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제가요 감사 찬송을 7번 하거든요. 그랬더니요 뭐가 달라지냐? 눈이 달라져요. 눈. 생각 마음이 달라져요. 일단 생각 마음. 한번 지금 오늘부터 해보세요. 내일부터 7번씩만 한번 하루에 7번씩만 해보세요. 아니면 시간 정해놓고 알람 해가지고 찬송 가사를 한번 읽어보든지 찬양을 하든지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이 눈이 달라지고 생각 마음 달라지고 마음가짐도 다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감사하네. 듣는 귀도 달라지고 호흡하는 코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감사 예배가 안 돼요.
맞죠?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를 할 때 어떻게 해요? 과거를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역사하신 거 믿어야 되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역사하신 거, 과거에. 나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만져주시고 역사하신 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우리는 해방받을 수가 없는데 어린 양 피 바를 때, 그리스도의 피 바를 때 나온 거잖아요. 누군가 희생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현재 인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된 게. 그리고 미래를 믿는 고백이 돼요. 역사하실 걸 믿어요. 역사하신 것도 믿고 역사하실 것도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박 목사님이 요거를 잘 쓰잖아요. 이게 데오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앞글자를 쓰는 거예요. 헬라어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럴 수 없는데,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예요. 부르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쵸? 바울은 과거에 내가 한 짓을 알아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사도로 불러서 내가 이거보다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알고 믿는 것만큼 더해요. 헌신을. 주의 일을 더한다고요. 은혜 받은 것만큼 해요. 신기하게. 여러분, 은혜 받아야 헌금하는 거고 은혜 받아야 더 예배 승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진 거잖아요. 은혜 안 주시면 믿어질 수가 없는데 은혜를 먼저 주서 믿어지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9절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을 줄 때 돈 받지 않거든요. 값없이 다 이루신 거예요. 다 값을 치러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너를 값을 치러서 너를 성전 삼았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지금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지금 은혜를 항상 붙잡고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 또 앞으로 인도하실 은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은혜가 있어야 강해지지 은혜가 없이는 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복음이거든요.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오후 예배 때 그 본문이 그게요.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건데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되냐? 평생 찬송하는 거예요. 평생 예배자, 평생 기도자,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 있어요. 그 은혜가 있어요. 오늘 은혜, 오늘의 은혜, 오늘 주시는 말씀, 기도 제목, 미션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신 거예요. 지금 오늘 수요 예배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왔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온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한단 말이에요. 근원적인 감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은 그 감사.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재창조된 감사. 그렇죠. 새것된 감사. 새로운 피조물 된 영적 DNA가 새 것이 된 감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감사,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감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결론이에요, 이게. 이런 모세는 광야 때 행복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고 불신앙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구원받은 게 최고 행복이거든요.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받은 게 최고 행복이에요.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보다 기쁜 게 어디 있어요? 맞죠? 이게 최고 행복이에요. 행복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신앙에서 찾아야 돼요. 감사도. 그 사람이 교회에 올 때 100편 4절로 5절에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찬송해요. 들어올 때도 감사, 또 예배 끝나고 갈 때도 감사.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감사를 네가 받으면 감사는 선하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얘기했죠.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감사하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감사의 동기가 있어요. 뭐 계산이 필요해요. 뭐 돈이 들어가요. 생각 마음이 달라지는데요. 그 사람이 감사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 예배는 영적이거든요.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받지 않았어요. 간절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런지 또 찾아봤어요. 꼭 찾아봤어요, 말씀을. 이게 사람을 바꿔요. 말씀을 귀로만 듣고 가면 안 돼요. 귀로 들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 시간이 양약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찾을 때 감격이 돼요. 저는 그게 있어요. 말씀 성경 구절 말 찾을 때 막 여기서 막 가슴에서 샘솟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말씀이 또 읽다가 묵상하다가 말씀 전달하기 전에 깨달아질 때 엄청 막 기쁨이 있어요. 아,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이럴 때요. 저도 이 성경만 읽지 않고 여러 가지 필요한 도서도 읽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성경만 읽을 때는 그냥 지나갔던 말씀인데 그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다 묵상하다가 이렇게 조금 보면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있어요. 그걸 꼭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장해요. 아, 나 금방 이거 다 잘하는 이거 뭐 쉽게 말하면 구원의 이거 잘 알아. 아는데요. 내게 안 되고 믿어지지 않으면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사람의 말로 안 들어요. 감정으로 안 분난다. 말씀을 곧이곧대로 들어야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거 안 들으면 절대로 역사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예, 아멘.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반드시 역사예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아모스 3장 7절에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세요. 강단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이 그 예배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선포되는 그 예배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 많이 드렸는데 불신하는 사람도 많아요. 은혜 다 받고 짜증 부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가면서 불신앙이요, 바로. 은혜는 다 날아가고 나가면서 막 짜증 부리는 사람도 많아요. 성장이 안 돼요. 말씀을 예배 끝나죠? 그러면 잠깐이라도 한 3분만이라도 5분만이라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세요.
말씀 받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조금 일찍 와서 조금 해보세요. 끝나고 나면 바로 후루룩 가지 말고 성경 구절서 한번 찾아보고 잠깐이라도 말씀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집에 가서 잘 안 하니까요. 그 사람이 감사의 삶을 사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래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라.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 사사기 시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몰라요. 우리 후대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쳐주고 이 그리스도가 현장에서 펼쳐지는 그 역사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다 지나가요. 다. 생각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해봐라. 네가 대단해서 구원받은 거냐?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피 바를 때 해방된 거잖아요. 누군가 내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오순절. 앞으로 네가 가야 될 고향 천국 보좌의 축복을 항상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날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이게요 습관이에요. 이거 훈련이에요. 뭐 말할 때도 감사하네. 감사합니다. 이거 습관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인사도요 습관이에요. 훈련 안 시키면 안 해요. 인사 안 한다고요. 이 감사가 필수가 언제 나오냐?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감사의 흐름을 타고 그 흐름 타는 사람들이 말씀 성취가 보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 선교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감사를 심었기 때문에 감사의 열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심을 때는 원망을 심고 불신앙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 나와요. 육체에도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도 나오지만 육체도 14가지 열매가 나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이 뭐냐면 너를 그리스도로 주로 삼았으니까 뿌리를, 믿음의 완전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박아야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감사가, 그게 진짜 감사예요. 세상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많은데 진짜 감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감사할 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당연히 평강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말할 때도 일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해요. 우리가요 무슨 일할 때도 기도하면서 하는 거랑 그냥 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의미를 두고 하는 거랑 그냥 하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기도는 의미가 깨달아지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믿어지는 게 기도예요. 그 사람이 당연히 사는 게, 아니 빛이 비추니까, 빛의 아들처럼 정신 차리니까 당연히 이 삶이 나오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뭐 때문에요? 구원받은 거예요. 사단 24 하니까 우리도 24 기도해야 돼요. 절대 불가능하니까.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세상 못 이겨요. 맞죠?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뭐라고 나와요? 말씀을,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라. 유익하지 않으면 버려야 돼요. 아무리 좋아도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감사가 필수되는 사람이
감사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자기 윗방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했어요. 네. 다니엘은 감사 기도의 루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만의 목적과 방향과 자기만의 장소와 시간을 두고 기도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냥 문제 터지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가고 기도하면서 다리오왕 만나고 기도하면서 만나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위기가 기회로 바뀐 거예요. 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에 이렇게 나와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라. 이렇게 나와요. 아니 바울이 옥중에 있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근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는데 또 기뻐해라.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라.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다만 감사 기도해라. 모든 일에.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언제 나요? 여기서도 평강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요. 마음과 생각이 거기서 나오니까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감사함에 깨어있는 사람.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랑 기도를 안 하는 거랑은 달라요. 기도를 계속한다는 말은 믿음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늘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 상황, 사건에서도 늘 깨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감사 예배하는 사람이 감사가 필수가 되고 선택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감사 기도가 되고 그 감사 예배와 감사의 삶을 사람들이 그게 이제 날마다 매일 감사, 매일 매시, 매분, 매초, 매사 감사. 절대 무너지지 않는 감사의 망대를 딱 세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망대,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를 딱 세운 사람. 절대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는 감사의 망대를 딱 세운 거예요. 예, 오면 그래요. 감사하네. 아우 감사하네. 감사 고백하세요. 저는 매일 해요. 감사 고백을. 복음 누리는 기도로 매일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아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른다니까요. 그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는데 그 길 몰라갖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다가 죽어가고 자살한 사람들이 하루에 40명씩 있다니까요. 우리 가문에 내 문제에 계속 문제가 오는데 막을 수가 없어 이게.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다고요. 여기서 해방받았어요. 사단이요 눈에 보이지 않게 꽉 잡아놨는데 안 보인다니까요. 이건 뭐 현미경으로 확대도 안 보여요. 요즘에 지금 목감기 많이 걸리시는 감기 바이러스 보여요. 현미경으로. 사단은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피해자만 많아요. 가해자는 없어. 지금 안 보여요. 가해자는 성경에만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늘 사용하고 고백하고 해야 돼요. 최고의 기도가 뭐냐? 저는 신분 권세 누리는 게 최고 기도더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자녀 된 거 감사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거에 감사하고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에 감사하고 가는 곳마다 천사가 막 도와주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천국 백성으로
흑암이 결박되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뭐간데, 내가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그게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이거 믿은 거예요. 죄가 들어오죠? 기쁘지 않아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믿지 않으면 죄예요. 죄가 딱 있죠? 그러면 찬송 안 나와요. 감사 안 나와요. 즐거움이 없어요. 정말로. 근데 우리는 평생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감사, 기쁨이 어디 있어요? 하세요. 감사 고백. 매일. 매일, 매시. 매사에.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감사를 선포하면요, 영향력이 갑니다. 이것도 날마다. 교회에 가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기와 전하는 걸 그치지 않는 게 늘 하는 거. 감사 선포하는 거. 그래서 막 예전에는 막 현장 가서 구원의 길도 그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게 선포예요. 내가 영적 상태를 그레이드업 하는 게 감사 선포예요. 내 안에 계신 빛을 비추라고 일어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빛은 이미 있으니까. 그걸 믿음의 액션을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10명이 나병 환자가 있는데 감사 안 하고 1명만 갔는데 9명 다 어딨냐 그랬죠.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근데요,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믿고 가면서 치유받았어요. 중요해요. 믿고 행하면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물돈 하인들만 알아요. 다 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포도주, 맛있는 포도주만 봤지 물돈, 물을 떠온 하인들만 봤어요. 그죠? 가나안 혼인잔치에 신랑 신부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물떠온 하인들만 알았어요. 왜요? 본인이 떠왔으니까. 그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액션을 선포하는 사람. 빛을 발하고 이 올 한 해 해야 될 액션이에요.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이미 임하였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고 많은 현장이 다 캄캄한데 빛이 난대. 빛의 아들이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잖아요. 정신 차리라. 잠자지 말고 정신 차리라. 깨어 있으라. 감사함에 깨어 있으라.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삼위 보호자의 망대를 딱 세우고 계세요. 말할 때마다 감사하네. 감사하네. 늘 감사하네. 그래 하세요. 감사 찬송하시고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감사기도 하는 사람이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냐?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감사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면 이게 따라 나와요. 삶은. 신앙이 없이는 삶이 바뀔 수가 없어요. 절대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안 바뀌어요. 지겹도록 안 바뀌어요. 저도 보니까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들려지고 역사하면 그때부터 바뀌더라고요. 어차피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욥이 그랬죠. 빈손으로 갔다 올 때도 맨몸으로 왔다가
그렇죠? 갈 때도 가져갈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넘치는, 감사할 수 있는 축복 최고로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섰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실천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살리는 그 감사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게 시공간 초월하여 주시고 관절 골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